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칭찬하신 경우를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그가 참으로 온유하다 칭찬하셨고,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을 칭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굳이 꼽자면은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엎드렸던 백부장 정도일 뿐입니다. 또 가끔씩 믿음이 있어서 병 나은 사람들을 인정하시긴 했지만은 만인 앞에서 칭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일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극칭찬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왜 큰 자일까요?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요 자신도 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즉 신분이 고계다는 말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최고 지도자로서 만민에게 존경받는 위치지요. 요한이 신분이 있다고 해서 그가 인정받은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고 취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그를 큰 자라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았을 때 칭찬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별명처럼 큰 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람은 덩치값을 해야 되고 이름값을 해야 되지요. 그 값을 못하면 쫌생이 소리를 듣습니다. 자신의 위치, 지위, 자리에 맞게끔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칭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큰 사람 인정받은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보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내십니다. 물론 가끔씩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친히 그 능력으로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성경에서 봅니다. 노아를 부르셨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또 이외에 또 사도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 외에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의 사람들을 얼마든지 덧붙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보냄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대개는 사람들과 같이 협력했지만은 대신 언제나 사람을 초월해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굳이 요한을 세우셨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볼 만합니다. 요한을 쓰셨다면은 나도 우리 모두도 그렇게 크게 쓰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위대한 사람,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 고관대작을 부르지 않습니다. 다만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길래 예수님께 그렇게 큰 칭호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늘 혼자였다는 사실이 우리가 주목할 사실입니다. 혼자라는 말은 요즘 말하면은 사회성이 부족해서 이상한 성격이다. 이런 혼자란 말이 결코 아닐 겁니다. 그는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혼자 있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곁에 머무지 않으십니다. 오롯이 혼자일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 늘 혼자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음성을 들으면은 내 입을 금해야 되겠죠. 상대가 있으면 침묵하지 못합니다. 그는 침묵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늘 혼자 있었습니다. 오직 들짐승 소리, 거센 바람 소리, 그리고 하늘의 달과 태양과 별들의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려고 혼자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가까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 머물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또 잠시라도 말하지 않으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느끼고 있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던 것은 바로 늘 혼자였기에 언제나 그를 부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의 발걸음을 언제든지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바쁘고 분주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언제든지 붙잡으시도록 늘 혼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 못 살잖아요.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어야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는 늘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는 것이 많을수록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덜 필요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요즘 우리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혼자였습니다. 저절대고는 예수를 만날 때까지 혼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을 부름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의를 감당하려면은 무엇보다 거룩한 고독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연습이 바로 혼자 있는 연습이요, 침묵의 연습일 때 겁니다. 사람이 있고 말할 상대가 있다면은 침묵할 수가 없고 혼자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현대인들 얼마나 분주합니까? 혼자 있지 못할 뿐 아니라 무언가 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굉장히 무능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자세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일 혼자만의 시간을 낼 수 있다면은, 혼자 광야에 머물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요한을 쓰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요한은 오직 귀와 시선을 하늘로 향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아무 말도 필요가 없는 광야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을 세우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소박한 삶입니다. 요한은 신분이 고귀하지요. 제사장 아들입니다. 한마디로 부잣집 아들입니다. 명품 옷에 고급 취미 생활에 좋은 곳으로 여행 다닐 수 있고 또 아무나 만나지 않고 고위층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낙타 털 옷에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먹고 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양식을 먹으려고 애를 쓴 사람입니다. 또 남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모습 속에 우리가 소박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지만은 그 하나님 인정받는 그 조건 속에 소박한 모습이 있어도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자신을 자랑하고 또 돋보이려고 하는 시대가 어디 있었나요? 만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자신을 자랑하면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더 이상 갖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광야로 갑니다.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단신 소박하게 삽니다. 광야에 머물러야만이 그 삶이 소박해집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는 영역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주님께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 내려왔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은 요한은 보았습니다. 눈을 열었다는 말은 세상의 모든 징조와 사건과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더불어 하늘의 비밀을 본 사람, 비밀을 아는 사람, 또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목숨을 내놓고 담대하게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메시지를 마음껏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 보좌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귀는 하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헛된 것과 가치 있는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눈이나 세상 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설령 안다고 해도 용기 없어서 침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 버섯을 따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전혀 안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버섯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을 보아야 되는데 오래 믿었어도 우리 눈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하늘 보좌를 보지 못하고 내 귀는 음성을 분간 못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저들과 구분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눈이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눈이 열렸을까? 광야의 유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눈으로는 세상밖에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삶이 광야일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바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왜 엎드립니까? 왜 광야에서 엎드립니까? 바로 그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자기 30평생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그의 눈은 하늘을 향했고 귀는 하늘의 음성에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열린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안이 열리니까 매우 인생이 괴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시력이 없는 사람들 틈에서 이 하늘을 보는 사람이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이 열렸을 때 이 땅을 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늘을 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은 힘들었던 겁니다. 세상의 눈은 세상의 부조와 부조리를 못 보지만은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고발하고 숨겨진 죄악을 요한은 고발해야 됐습니다. 군인과 세리들에게는 착취를 금했고 사악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새끼라고 그는 저주받을 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인기 있는 발언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는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고발했습니다. 요한은 시대의 반대편을 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시류에 그대로 휩쓸리지만은 그는 반대편을 보고 흐름에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못 본 척 살면 편한데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 조류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난받기도 하고 또 미움을 받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왕의 잘못까지 지적함으로써 끝내 목이 잘리는 순교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기는 연설가도 아니었고 인기를 갉아먹는 그런 연설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메시지는 유명한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쓰실 만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마무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길을 들어보는 조용히 역사의 뒤편으로 퇴장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교우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봅니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물러서야 할 자리를 빼우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들 참으로 추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눈에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전하러 왔을 뿐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내가 정하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은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그분의 슬리퍼 끈도 못 풀 정도로 그분은 존귀한 분이다.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겸손한 삶이었습니다. 요즘 교회 세습 문제가 우리 교단의 이슈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법까지 무시하는 모습들, 끝까지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날리는 목회자들, 또 그 권세를 영원토록 누리는 추잡한 정치인들, 이 땅에서는 유명해지고 찬사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삶에서 건너선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자기를 보내지만은 겸손한 자는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치 않는 분이 보내시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세례 요한처럼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사람의 자질은 결코 우리의 자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자질을 알고 항상 무릎을 꿇는 사람을 택하시고 보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 세상은 늘 혼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밀어낼 사람을 보내셨고 오늘도 내일도 이 어두운 시대 속으로 보낼 주의 성실한 사람을 또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큰 권능 가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맡은 바 사명을 최고로 잘 감당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정말로 절망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모든 예언도 없어졌고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이런 세상에 갑자기 등장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는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 요한이 있었고 그를 보면서 백성들은 다시금 메시아 소망과 함께 신앙의 요새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그 열심에 따라서 훗날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한을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음을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는 한계 별로 없습니다. 우리처럼 수십 년간 교회와 봉사하고 애쓰고 그런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광야에서 소리쳤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전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 사역을 크다고 인정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죠. 충성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주신 바 사명에 온 힘을 다하는 것, 이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종의 자세를 주께서 인정하시고 큰 자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생명까지도 기꺼이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매우 큰 자로 여김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도울 자, 죄독자로만 여기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큰 충격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기쁨이 되어야지 주가 내 기쁨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기쁨 주시지만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가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반대로 살았다면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광야 말이 난 이 회개 자리에 하나님을 필요로 한 사람들은 몰려들었지만은 하나님 필요치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높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주님 계신 자리에 오지 않고 인간의 자리에 머무린 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저지른 폭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 신앙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로마와 결탁하여 자기 보신과 숱한 신앙의 폭력을 저지른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중심에 있었는 자를 향하여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두가 교회 위기라고 한탄하지만은 실제 그 위기의 중심에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저들과 또 아무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그런 인정을 받으려면은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면 됩니다. 주만 높이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만이 최고라고 높이면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대신 그 결과는 잘했다, 착하고忠된 종아, 이런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요한은 세상을 뒤바꾼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바꾸는 일은 주님의 사역이기에 그는 오직 이 주만 증거하다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볼 때 30살 나이에 죽은 것이 무슨 복이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스데반이 주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님은 보호자에 일어나셔서 그를 맞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런 믿음의 종들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은 세례 요한도 죽을 때 그렇게 그를 일어서서 맞지 않았겠습니까? 훗날 우리 모두 다 주님 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날 주님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를 친히 맞이하시는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교우들은 충성스러운 정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묵묵히 침묵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하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는 순수하게 깨끗한 정도로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이 송라 지역을 믿음의 마을로 만들어 가신 데 애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